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영이 잘 돼야 됩니다. 또한 혼이 잘 돼야 됩니다. 육신도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날로 정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비전이 있고 비전이 있는 자만이 새벽을 흔들어 깨울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처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당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묵시라고 그러면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고 합니다. 그 하존이라는 뜻은 영어 성경에 비전이도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새벽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저희들이 묵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존이라는 뜻은 자기의 삶을 죄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인생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당자에 행한다는 것이 죄를 먹고 마시고 산다는 뜻입니다. 정말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환상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죄와 더불어 사는 인생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충전해서 헐렐라했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 돼야 우리한테는 정말 묵시가 있는, 꿈이 있는, 환상이 있는, 비전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환상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구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히브리 족속들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줬다는 선미의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일본 이민 가면 박해를 누가 하느냐고 그러면 동족이 합니다. 실컷 데려다가 부려먹고 이민 온 사람들 비자 없다는 것 알고 돈 달라고 그러면 밀고 하는데 유대인은 단 한 명도 그런 예가 없다고 합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환상을 가졌기 때문에 언젠가 꼭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하탄이라고 하는 도시가 뉴욕의 한 복판에 가장 세계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섰지만 그곳에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증권과 모든 금전을 들켜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맨하탄에서 조금 걸어서 나가다 보면 고석상 거리가 있습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일하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바로 그 티파니라는 곳입니다. 주얼리 고석상이 있는 곳, 그것도 그들이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일대인 500만밖에 되지 않는 그 소수의 민족이 남의 나라 땅 그 곳을 점령하듯이 들어갔지만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1945년에 독립됐지만 그는 1946년도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을 2000년 전부터 필연적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우리가 독립이 돼서 나라가 선다는 이야기를 전 세계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그가 다시 보여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21세기의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유라시아, 소련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러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히브리 족속들이 바로 팔레스타인에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들은 그렇게 해서 다시 모여서 나라를 이뤘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현실로 나타났고 옆에 예멘이라는 나라, 우리나라와 똑같이 남북이 우리는 분열이 되어 있지만 그들은 동서가 화합하지 못하고 갈라졌던 나라, 이제는 하나로 합쳤습니다만
그 예멘이라는 나라에 4만 3천 명이 히브리 족속이 살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단 1,000명을 제의한 모든 사람이 다 짐을 챙겨서 자기네 나라로 갔다는 사실은 21세기의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그들은 2000년 전부터 틀림없이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드는 모습, 바로 시카고 대학교에 많은 대학교가 있지만 미국 안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60여 명이나 되는 노벨 평화상을 노벨상을 탄다는 사실은 그냥 간과해서 넘길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교사, 변호사, 많은 지도 계급이 그들이 다 유태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근권을 졌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봐도 남의 땅에 들어가서 내 땅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분쟁이 언제든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고 땅을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뺏긴 그들은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가 있는 한 평화가 오기는 힘들겠지만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선민의식이 있는 크리스찬으로 바로 우리는 그런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달려가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양의 바로 히브리 족속과 같은 크리스찬들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멀리 보고 길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은 가까운 것만 보고 한 부분만 보지만 그런 탑리나 지도자들은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인데 그 소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지도자는 전체를 보고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에 그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시면 이 교회는 틀림없이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요셉 같은 사람,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고서 달려가는 사람, 하찮은 일에, 웬만한 일에 꿈과 비전을 보고 달렸기 때문에 많은 형제들이, 11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땅에 파묻기도 하고 노예상한테 팔기도 했지만, 그리고 시위대장 집에 가서도 가진 모략으로 위험을 겪었지만, 또한 죄수가 됐지만 그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 그 형제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왔을 때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줄 알고 나를 미리 보냈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다윗 같은 성군도 그가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렇게 안수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이웃나라에 머리채를 흔들어가며 코를 질질 흘려가며 병신짓을 해가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보다 받들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하나가 되는 그런 폭넓은 지도자가 꿈과 비전을 환상을 가지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전도하는데 그 전도뿐만 아니라 터전을 닦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잠시 잠깐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손치더라, 7번 아니라 8번 넘어진다 손치더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며
새벽 미명 시간에 가슴이 설레해서 뛰어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정말 목욕을 하고 재개를 하고 그러고 나올 수 있는 정결한 마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없고 없을지라도, 남이 어떻게 힘들게 어렵게 했을지라도 그것을 대가품으로 갚는 것보다는 모든 것 비우고 낮추고 섬기려니까 하나님이 강같은 평안을 주셔서 한평생을 살면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감사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서 나를 이렇게 사람들을 들어서서 좀 잠시 잠깐 힘들게 했을 망정 나를 나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청주에서 외판원이 돼서 10여 년 동안 데리고 있던 운전기사한테 가서 책을 팔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 정말 굿뉴스 복음을 팔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서 나를 자존심, 체면, 위신 같은 거 다 버리고 낮아지고 섬기고 받들고 베풀라. 내 형제들이 7남매 중에 장남이었지만 너는 두 분이 계셨는데 그들이 저한테 많은 어려움을 주었지만, 아마 여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전거 배달부를 해서 겨우 이제는 사업을 갖췄고 상호를 달고 직원을 많이 두고, 그리고 결혼식에, 어려운 결혼식에 제주도를 갔는데 누나가 부부간에 교사를 하는데 정말 거기서 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장을 하다가 비바람에 넘치는 바람에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망하다시피 됐는데, 그러다 귤밭에다가 투자만 하면 황금을 거둘 수 있는데 그 미천이 없어서 널브러져 있는 언덕바위 두 군의 넓은 들판이 값이가 헐값인데 좀 돈을 동생들이 가서 좀 입체해서 구해다 주면 내가 매달 이자를 갚을 테니 날 좀 도와달라고 결혼식에 갔다가 누나 매형 집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성이 착했던 크리스찬이었던 윤관사가 나는 그냥 귀로 듣고 흘리고 말았는데, 가더니 이런 형제의 아픔이 있다는데 우리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냐, 이런 하나의 기회인데, 그러면서 동네방네 가서 빚을 얻어서 돈을 보냈습니다. 첫 달 안 오더라고요. 준비 중이겠지 뭐 이자를 또. 다 부부가 교사하는데 두 달째도 3개월째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돈을 오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배달부에서 동생들 그리고 온 집안을 꾸려나가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결혼 늦게 했습니다. 30에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동생들 다 여의살이 시키고 나는 혼자 살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아프는 바람에 도저히 집안이 꾸릴 수가 없어서 하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한번 여행을 갔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그리고 거기를 들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땅값은 아마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서, 누나들은 인천에 가 있지만 그 막내 아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벌 부럽지 않은 그 땅값이 있는데도 저는 지금까지 불평불만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평하게 하려고 그랬던가 봅니다. 큰 처남이 메리아스 협동조합 회장을 했는데 머리가 좀 뛰어난 사람이 돼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더 돈을 벌 수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처갓집에 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평생에 안 든 이야기를 이곳에서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도 있는 분이 혹시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 얘기를 하고 저는 이야기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던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공평하게 하려고 했든지 우리 윤 권사한테 미안하지 않게 하려고 했든지 그 존경하는 오빠가 그래서 제가 돈을 여기저기서 의다닥 주었습니다. 그 돈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다 고인이 되는데 서로 비기고 말았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힘들었습니다. 그 잠시가 몇십 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나를 나대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저곳에 그리고 내가 성질이 남한테 지길 싫어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달리기 선수했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남한테 앉으려고 엿기 들고 아령 들고 기계체조 하다 보니까 진짜 링까지 서커스단 다니는 사람만치 잘했는데 그 초등학교 때 남한테 앉으려고 나이가 많은 사람 제가 해방되고 나서 바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결혼 안 했던 아이들 결혼까지 한 사람들이 입학해서 같이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달리기를 하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지니까 2등 하기 싫은데 달밤에 발목에다가 모래를 차고 달려서 한 달리고 며칠고 달려서 꼭 내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성격이었던 저한테 모든 것 내려놓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대고 꼬리되지 않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고 꼬주고 빌리지 않는 그러한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말 역지사지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한테 좀 복을 주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나와도 들어와도 떡반죽 꾸러기에도 우양에도 복이 넘치는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한테 막 복주라고 제 말씀 설교가 변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하는 일 별로 없는 일인데 신명기에 보면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순종을 하고 계명을 지키면 나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1등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순종하면 복 준다는 이야기. 나봐도 돌아도 떡반죽 꾸러기에도 우양에도 복이 넘치고 복의 근원이 돼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산다는데 그거 못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정말 물론 뭐 내게 능력 주시느냐고 내 능치 못한 일 없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 없느니라. 이런 자신 있는 소신 있는 신념이 있는 그런 말씀도 좋지만 저한테는 그건 못할 거 하나도 없지. 정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나한테 사업을 하는 대적자들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똑똑히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준답니다. 순종만 하면. 근데 왜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한테 임한답니다. 성읍에서도 도시에서도 그리고 들판에서도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 우양 시대에서 재물도 주신다고. 광주리와 떡반죽으로 내 복을 준다. 시대에서 음식에 복 준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고 나도 복을 준답니다.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창고에 내 손이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복을 준다.
너를 세워서 만민이 되게, 성민이 되게 해준다. 너를 세워서 성민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게 하다. 네 몸의 소산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한다. 아주 부흥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를 사업의 성업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것,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는 것, 너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더욱 신을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는 것. 또한 성경 시편 128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자녀들한테 시온에서 복의 평생을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둔다.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의 자녀 손까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야베스의 축복도 주셔서 도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 걱정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 오복을 주신다. 5가지 복을 다 주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 이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면 모두게 허당입니다. 바로 다스리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우리는 순종하는 축복된 백성이 되는 길을 만들어주는데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환상이 있는 사람, 안갚음을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비전 있는 꿈이 있는 사람, 불평 불만 없이 감사로 화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만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해주시는 것, 제가 처음 왔을 때 잘 되세요, 또한 더 잘 되세요, 정말로 끝까지 잘 되세요, 바로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라는 얘기입니다. 형제 자매 간에, 교회 성도 간에, 부부 간에 이렇게 복 빌어주면 하나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 그래요.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축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번트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안 된다, 힘든다, 끝났다 이런 거 버리고 꿈과 비전과 환상이 있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런 생활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삶을 바로 비전과 꿈과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비전, 꿈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 없으면, 바로 비전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그야말로 큰 바닷가에서 일엽편주처럼 흘러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꿈과 환상이 우리한테 주어서 망하지 않고 바로 여기저기 부닥치지도 않고 쇠전하지도 않고 사멸해버리지도 않는 비전 있는 꿈이 있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비전이 있고 비전이 있는 자만이 새벽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것처럼 현실에 살면서도 내일을 바라보며 이상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늘의 괴로움과 쓰다림을 달게 이겨나가는 투지의 사람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바로 어그레시브하고 파지티브하고 그래야 뛰고 하는 것, 이것은 운명도 바꿔놓는다고 그럽니다. 내 생각 하나 바꾸면, 싱킹이라는 생각을 바꾸면 액션이라는 행동이 바뀌어지고, 내가 부지런하겠다고 생각하면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면 그것이 한 달, 1년 되다 보면 하나의 관습, 습관,
헤빗이라는 관습이 되고, 그 관습이 오래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 품성, 하나님이 그것까지 바꿔줘서 바로 좋은 품성이 돼서 내 운명까지 바꿉니다. 내 생각 하나 바꾸는 것이 내 운명까지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행동 하나, 생각 하나, 이거 하나 바꿨더니 신앙이라는 것, 내가 나를 믿는 것은 신념이라고 합니다. 내가 상대를 믿는 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신념이 있는 내가 정말 신의를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열정, 확신, 믿음, 헌신, 충성까지도 신자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이것을 신앙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정말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 바로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서 감사할 때 올바른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터닝 포인트가 환난이나 역경 때 내가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통과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아깝게도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어그리시브하고 포지티브하고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의 인생으로 강조하지만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바로 꿈이 있는 사람, 환상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한테는 이것이 신념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인 사람, 비전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환상이 있는 사람은 신념보다는 바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신념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가 제가 다른 데 가서 1시간씩 하는데 아마 목사님이 성도님들 바쁘신 것 같아서 기도 많이 하시고 축복 받으시라고 30분이라고 해서 30분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침에도 기쁨과 환상을 가지고 달려나왔습니다. 아시죠?